아버지, 우리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요, 참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사모하면서 혹시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복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복, 영원한 복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신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나사로, 유명한 그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이 세 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었지만 세 명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토록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실 영원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부강은 이루었지만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부강을 맛봤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급하게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사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같이, 우리가 은과 금을 사모함같이 어떤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어떤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복은 뭐냐 하면 화평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의 복,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 화평 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말 있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샬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내적인 평강, 안정,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 평강의 복을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 초연함, 안정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어느 마을에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평강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젊은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된 것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그 갈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이 좋아진 상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는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해 주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그 새로움을 줬고,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얼굴 빛깔이 좋아졌네. 아니, 전에는 그냥 그렇게 피곤해 쪄들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을 놀라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서웠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덕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강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그건 고백해야죠.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건 내용상이고, 십자가 부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이론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 때문에 병원 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함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안 되다 싶어가지고 그냥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번에는 크라운 씌우면 된다는데, 목사님 그때 안 고쳐가지고 치료 안 받아가지고 치아를 3개 발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때 치료 받으셨으면 그냥 크라운 관을 씌우면 되는데 고집 부리다가 목사님 임플란트를 3개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과를 안 가는 이유는 불안해서 안 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빚내 본 적 있어요? 빚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혹시 법정에 가서 판결 받아본 적 있어요? 아마 법정에 가서 판결 받은 사람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판결할까 봐. 불안함은 당당함을 없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함이 아니고 당당함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았어요.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평강을 다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외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사함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확신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가봐야 알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확신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확신해요. 괜찮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완벽주의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보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특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높게 평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들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를 도덕적으로 높게 보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지난날에 내가 과거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죄책감에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서 빠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 이제 갖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똑같은 죄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피곤해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 한 시간 뒤 또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니까. 한 시간 또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러대.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대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한결같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대요.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대요.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 없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나라 그래야죠. 우리라 그래야죠. 왜 안 하세요? 평강은 누구한테 있어요? 진짜 안 하네. 평강 없나 보네 우리 교인들.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복을 사모했어요. 매일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복이다. 그 영원한 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제가 잘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만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평강을 하나님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 꼭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면 칭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두 번째가 칭의의 복입니다. 이것도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의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칭의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의 자리에 앉았다, 칭의를 누린다는 말은요,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다른 말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요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소개할 때에는 누구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소개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칭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요, 또 어떤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항상 풍랑이 있어요. 그 바다 풍랑일 때 되게 사람이 힘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배가 항구에 와서 닻을 내리는 겁니다. 닻을 내려야지만 그 배가 폭풍과 풍랑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와 같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항구에 들어와야 됩니다.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닻을 내리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칭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항구에 닻을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이 칭의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를 취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의를 해주셨는데, 칭의만 하고 네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죠? 욥이 참 참을심이 많다, 잘 참는다, 이 생각되죠. 인내가 크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우리가 깊게 연구하게 되면요, 욥이 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이 참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고 칭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붙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풍랑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또 인치심을 받은 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뀐 자입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들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DNA가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리에 거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즐거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자랑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랑질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분은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자랑질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랑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만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요,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한 6살쯤 됐을 때예요,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운동화를. 근데 아마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지금 기억 못할 거예요. 아마 운동화를 사줬더니 새 운동화 신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자기 점프해서 다리 막 움직이고 자기 운동화 샀다고. 응? 자기 그 운동화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자랑한다라는,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까 멀리 외지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꼬마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 아빠가 파리 여기서 일 마무리하고 돌아갈게, 그리고 너랑 재밌게 놀아줄게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낼 것이라는 약속의 편지였습니다. 이 소녀는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의 편지를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편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얼굴이 편해지고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견한 거예요. 아니 얘가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막 잘 노는 거예요. 아, 참 대견하다. 아이고 그래 너는 잘 대견하다 야. 그리고 힘들어도 혼자서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저랑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와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을 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올 거예요. 그날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외에는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장차 너에게 주어질 상을 기다리면서 기뻐해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당할 때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받아들일 바에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왕이면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게 하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위에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겠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힘든 건 당연하다. 안 힘든 사람 없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죠.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하염없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음을 명심하고 항상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